9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아마 누가가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 또 두 번째 설교가 있고 첫 번째 설교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그 120명의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법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니들이 그럴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오순절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세계 각지에서 이 오순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굉장한 사건이 이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서 펼쳐졌던 거예요. 소문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 지었고 그저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로마의 어떤 미움을 받고 어떤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중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래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그랬죠.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 아니냐? 사람들 모르죠. 뭐 그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뭐 때문에 죽었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얘기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멘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냐 이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데 걔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은 남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멋있는 남학생이 있으면 예쁜 여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고, 그냥 그 뭐 교회 가면 연애한다 뭐 그럴 정도로 옛날엔 그랬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 애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심심하니까 한번 나와봐. 예? 교회 한번 나가면 복 받아. 잘 풀려. 대부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의외로 있거든요. 그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경우에는 교회 떠나고, 심심하지 않고 바쁘면은 바쁜 세상으로 또 떠나고. 복음의 핵심은, 지금은 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순절에 여기 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또 하나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 사건인데,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고통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고통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또한 그 설교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육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아주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당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받아서 쓰러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끝났다, 이제 저분은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었다, 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그렇게 믿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에요. 힘없이 맥없이 희생한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뜨거운 그 사랑이 전달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패배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 고난을 물리치고 결국은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뚫고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망을 뚫고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이것,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돼. 우리도 모두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의 모든 행실을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갈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한 이유라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는지,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사실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은 다시 살으셨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내가, 저들의 남편이,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부모님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를 믿는 자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느끼고 오늘도 하루 종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